방금 우리 찬양을 들었던 이 할렐루야는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던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오 그 곡에서 그 중에 한 곡입니다. 이 메시아 오라토리오는 총 연주 시간이 약 2시간 정도 되는 아주 장대한 그런 곡입니다. 1742년에 이것이 초연이 되었는데 1부, 2부, 3부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오라토리오는 1부는 탄생, 2부는 순환, 3부는 부활과 승천 이렇게 나오는데요. 방금 불렀던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곡은 2부의 마지막 곡입니다. 메시아 곡 중에서는 41번 곡이 되고요. 총 53개의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가 연주될 때 영국의 조지 2세 왕이 이 곡을 듣다가 이 할렐루야가 연주되는 순간 이런 곡은 도저히 앉아서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연주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 곡을 들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는, 그야말로 이 부활절이 될 때마다 연주가 되고 합창이 되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곡이 바로 할렐루야라는 그런 찬양곡입니다. 오늘 2025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는 다시 사는 부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신문에 나거든 여러분은 그 신문의 기사를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주소지를 저 천국으로 옮긴 것뿐입니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죠.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죽음을 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른 시작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부활과 예수님을 믿었던 신라권의 저자였던 밀턴 역시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궁전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부활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 상태로 있다가 무덤에서 다시 깨어났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기절설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몰래 도둑질해 가고는 거짓 소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였다, 빈 무덤이 된 걸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도적설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그냥 환상을 보고 살아난 것으로 착각하였다 하여
그렇게 환상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활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많은 부인의 사건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기절설, 시체 도둑설, 환상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부인해 보려고 많은 시도들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신 증거들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증거는요, 예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활을 목숨 걸고 전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 살려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때로는 핍박을 각오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거짓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 걸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순교하였다는 사실은 그들의 확신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그들을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부활에 대한 증거는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과연 끝이 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죽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굉장히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면요, 살아있는 동안 선행을 할 필요도 없고요, 아무리 악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행이나 악행에 대한 그 어떤 결과물도 없다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면 지금의 세상은 정말 더 악해지고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바로 말씀 앞부분인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확신 있게 증거하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을 직접 목도하고 증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맨 처음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지요.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증거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 보이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는
처음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는 도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마가 의심을 했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신 사건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절에는 디베랴 호숫가에서 7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주님은 살아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인 부활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 부활체를 보여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는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이 부활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가장 큰 복 중에 큰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도 부활할 때 예수님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한다, 그 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고도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들이 이 땅에서는 결코 갖지 못하는 가장 아름답고 강력하고 신령한 몸을 우리는 부활을 할 때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신앙에 대한 이 신앙은 오직 기독교만이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불교에도 윤회설 같은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불교가 말하는 윤회설은 다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이생이 있고 전생, 이생, 나중에 내생이 있다라고 불교도 그렇게 말은 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불교가 말하는 윤회설은 기독교의 부활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불교에서는요, 사람이 죽어서 제일 잘 다음 세대에 태어나는 것이 개로 태어나는 거래요. 그래서 그런지 불교가 국교인 태국에 가보면요, 개를 자기 조상으로 알고 끔찍히도 잘 보살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 승려들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 지팡이 끝에 방울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땅에다 툭툭 치면서 소리를 내고 걷는답니다.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혹 벌레가 내 발에 밟혀 죽을까 봐 벌레들아 내가 걸어가니까 피해라 하고 툭툭 치면서 소리를 내는 거래요. 여러분, 윤회설로 만약에 자기 조상이 죽어서 벌레로 태어나면 자칫 잘못하다가 내가 벌레를 밟은 것이 자기 조상을 밟아 죽이는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팡이에다가 방울을 달고 소리를 쳐가면서 걷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윤회설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부활신앙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영원히 다시 사는 부활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그 부활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은
세계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오직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이런 놀라운 부활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인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하여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8절 말씀을 우리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주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여기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쭉 나오는 말들이요, 예수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쭉 말하면서 이처럼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너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인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어쩌면 부활장 전체 이 15장의 결론적인 말씀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고난 앞에 무너져서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 앞에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욥 또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앞에 신앙을 떠나 교회와 멀어지는 사람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또 바울의 동력자였던 데마 역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한 신앙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신앙에 흔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또 두 번째로, 부활의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라고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요, 사실은 주님의 일에 힘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은요, 내세에 대한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라고 하면서 그냥 죽을까봐 벌벌 떤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라고 하는 건 끝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처럼 그런 분들은 죽음을 죽음의 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으로 내 주소지를 옮긴 것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들이 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핏덩어리가요,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어머니의 탯줄로 연결되어 살고 있다가 때가 되면 태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 끝일까요? 물론 어머니 뱃속에서의 삶은 끝이지만 그 아이의 생명은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으로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탯줄로 연결되어 있던 어머니와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되는 거예요. 벌레가 고치가 되고 고치가 다시 나비로 태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새롭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확신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갔을까요? 바울은요, 죽음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끝부분인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 사도는요, 죽음 앞에 오히려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위를 바라보며 저 영광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 오히려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사명감에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적당히 해도 세월은 흘러가겠지만 힘써 일하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로 사는 것은 이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이 일만은 이루고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각오가 있는 사람은 사명감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 일꾼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은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처럼 목회를 해도 사명감 가지고 목회를 해야 돼요. 사업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업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명감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공부를 해도 학생들이 그런 자세로 공부해야 해요. 부모된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이 자녀를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사명감 가지고 잘 양육하겠다, 그런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해도 전도를 해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달라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의무감에 빠져서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무력해져요. 하지만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그 일에 지치지 않아요. 감사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 바울 사도는 부활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인은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는 것 중에는요, 헛된 것도 있는 반면에 영원히 헛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부활이 만약에 없으면 이 땅에서 하는 성도들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버리는 공허한 것이 되고 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지요. 우리가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모든 수고도 헛되고 우리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코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다시 부활하시고 천국에 가셔서 우리가 갈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57절 5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소리내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57절부터 58절까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더 이상 믿음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주를 더욱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부활신앙의 의심쟁이는요, 사실 도마라고 하는 제자였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걸 우리가 보았다라고 설득하고 막 증거하는데도 도마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나는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내 두 손으로 그분의 상처난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한 8일쯤 지난 후에 또다시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상처난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믿음 있는 자가 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난 다음 회개하고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도마는 인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그곳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요, 성 도마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거든요. 도마는 인도에서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인도인들이요, 도마를 향하여 이 허무맹랑한 부활을 말하며 백성들을 미혹한다고 해서 도마를 잡아서 결국 사형을 시키는데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속에 던져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도마가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순교를 당하면서 뭐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느냐 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순교했다고 하는 사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승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과 그 축복 가운데 다 들어가 승리하며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부활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